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려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더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궂은 날씨임에도 하나님의 처소에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은 비행기를 아마 이제 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셔서 여독이 있으시겠지만 잘 회복하시고 또 금요일부터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시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즐겁게 저희들 행복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약속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분노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팔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인생입니다. 형들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를 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될 일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을 앞에 보고 우리의 마음이 침착해질 수 있을까?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악한 일을 만나지만 악한 일 같이 느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고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서 일과는 22절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15절부터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15절에 14절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15절이 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 효자인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살려둔 것 아닌가? 라는 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싹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위하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것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잠시 지금은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곧 내가 휘두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셉의 형들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묵상이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노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형들도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서 보냈을 땐 죽었구나, 어떡하지? 미안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양심의 가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죄가 늘 자신들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요셉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됐겠지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랬던 그의 인생들이 진짜 요셉을 만나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죄가 늘 생각이 나고 이미 용서했고 동생과 만남의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요셉의 안색을 살펴보고 혹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바싹 엎드려서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면은 사실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직면하여서야 진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죄가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게 된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과 동행할 때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요, 여러 성경 공부 책이 있지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의 인생의 값을 매기잖아요. 얼마짜리 인생으로 할 때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예수님짜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짜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며 요셉은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에 요셉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또다시 반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우리 형님들 그리고 형님의 자녀들 내가 다 함께 하겠으니까 위로했다는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요셉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셉이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내 가치가 먼저 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힘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물론 티는 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는 여정에서도 우리가 부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현듯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치리가 있습니다. 훈계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치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만 사실은 이 치리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잘 보시면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끝내지 않고 분노를 범죄로 이어가지 않고 그 노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앞에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섬겼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이제 교육 목사였고 수련 목회자였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얌전하고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부드럽고 참 좋은 사람, 좋은 리더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무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교회 옆에 공원이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유아유치부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공원에 가면 항상 아기 엄마들, 아기 아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엄마가 침을 딱 뱉는 거예요. 네.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얌전하고 성품도 좋고 이런 전도사님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막 요동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를 끼쳤어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 학교 하니까 아이들 혹시 시간 되면 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침을 딱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 그 안에 분노, 그 안에 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런 모욕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사람들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겠더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교육 목사인 저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거기서 멱살을 붙잡고 전도사님이 싸우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라는 거 우리 다 아시겠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참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31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였다는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마지막은 요셉이 죽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의 야곱과 같이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성서 일과로 야곱의 죽음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이 제2의 고향입니다. 물론 안타까움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평생을 있게 되었습니다. 정릉교회 온 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릉의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신가요? 정릉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리고 평생을 여기에 있었지만 다른 곳엔 가기 힘들어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 댁을 갔다 오고 나면 내부순환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우리 정릉 IC로. 그때쯤 되면 마음이 저도 편해지게 되고 들어와서 유턴해서 우리 정릉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집에 왔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고향이 있지만 자라난 곳에서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였었습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내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고, 여기서 내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갖고 있었던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마지막으로 하냐면 나의 유골을,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어디로요? 볼품없는 가나안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에 나를 메고 가라.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창세기 기자는 마지막에 이 부분으로 요셉이 장사 지내서 그 땅에 묻혔다라로 끝나지 않고 입관으로만 끝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애굽 좋은 땅, 그 당시엔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그 좋은 땅에 머물러 있는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인도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창세기지만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신약 101쪽, 구약 1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 믿어라. 아멘.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바쁜 와중에서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걸어갑니다. 한 절만 제가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광야를 돌고 가나안에 정착함과 동시에 요셉의 해골이 바로 그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릉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소원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정릉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걷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배반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정릉의 성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에서부터 우리 어르신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릉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영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4개 교회 말씀 부흥회를 잘 마치시고 이제 귀국하는 비행길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전으로 그 하늘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도착하여 다시 회복하고 또 금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치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바라봅니다. 모로코, 리비아, 하나님 여러 전쟁의 기근, 홍수, 가뭄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연약한 땅에 신음하는 땅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의 모든 사역들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